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세기의 무신론 사상가로 가장 유명한 안토니 플루 교수가 어떻게 그 무신론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무신론 사상가는 안토니 플루 교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토니 플루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킬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일을 했고, 또 옥스퍼드 대학이나 에버딘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와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50년 동안 무신론 철학자로 소위 그 악명을 떨친 그런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 플루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무신론자로 불릴 정도로 무신론 전파에 선봉에 섰는데 50년간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며 무신론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플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은 그의 철학의 중심에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토니 플루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안토니 플루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의 신앙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안토니 플루는 옥스퍼드에서 C.S. 루이스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15살 때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기독교 변증론자가 되었습니다. 안토니 플루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을 때 C.S. 루이스가 10년 넘게 회장으로 있었던 이 소크라테스 클럽의 그 주요 멤버였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클럽은 무신론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을 위한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간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며 무신론자로 이름을 날린 안토니 플루는 81살이던 2004년도에 갑자기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선언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나는 신의 존재는 물론이고 내세의 존재도 부인해왔다. 플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플루는 자신을 유신론자로 이끈 것은 과학적, 철학적 논리와 증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플루가 이 무신론을 버리고 신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유신론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데에는 그 슈레더의 책 The Hidden Face of God, 신의 숨겨진 얼굴이라는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한 DNA의 연구 결과가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토니 플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신론을 버리고 신이 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순전히 DNA에 대한 연구 덕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DNA의 역할은 생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품들이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는 데는 틀림없이 지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품들의 수적인 복잡성과 그 부품들이 협동하여 일을 하는 방법적 정밀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딱 맞는 시점에 모두 생겨나서 우연히 작동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신론은 믿을 수 없는 주장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많은 명제들로 가득 차 있어서
대단한 맹신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가 물로부터 왔다든가 무생물인 물질들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화학 반응들을 거쳐서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다든가 복잡하고 막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이 지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 우연히 저절로 출현했다든가 양심이나 도덕성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출현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 대단한 맹신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전 10개를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흔든 후에 꺼낼 때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은 100억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세포에서부터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서와 규칙, 일정한 패턴과 확률이 나타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확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플루가 유실론자들과 벌인 모든 논쟁들 중에서 미국의 신학자 겸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와 벌인 논쟁이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논쟁의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달라스에서 3,000명의 군중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인류대학교의 전문가로 구성된 두 그룹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철학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그룹은 논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쟁 전문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들은 논쟁의 질을 심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철학자 심사위원들 5명 중에 4명이 게리 하버마스가 승리했다고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술이 플루의 반론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강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동점을 부여했습니다. 논쟁 전문 심사위원들은 3대2로 게리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4년 뉴욕 대학교에서 있었던 이 논쟁에서 플루는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수용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안토니 플루가 로이 바기스와 함께 이제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1961년에 플루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두 번째 책 신과 철학을 출판했는데 안토니 플루는 체계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설계론적 또 우주론적 도덕적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하려면 먼저 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책 신과 철학이 역사적 유물이 되었으며 최근의 책 신은 존재한다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유효한 증거로서 설계론적 우주론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 플루는 무신론을 버렸지만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칭 이신론자였습니다. 이신론은 이제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신을 생각하는 사상으로 세상을 하나의 위대한 기계처럼 이해하고 이것을 고안한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거부하고 신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거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만물을 관찰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뭘 깨닫느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이
이 물질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보고 연구해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건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이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지혜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조물주, 정말 놀라운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없이 작은 세포로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놀라운 법칙과 패턴 속에 존재하는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연과학은 이 만물을 지은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이 만물의 설계자가 계시는구나.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여기까지는 깨닫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해리어트 주커만 교수는 1977년에 과학 엘리트,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이란 책에서 1901년 노벨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미국에서 과학 분야에 노벨상을 수상한 286명 중에 73%가 기독교 신자였으며 19%는 유대교 신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토니 플루의 삶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그가 50년이나 신봉하고 주장해왔던 사상과 그 이론들은 그 소중한 인생 50년을 잘못된 사상과 헛된 일에 허비하게 만든 것들이었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참된 쉼이 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소감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